여러분 앞에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산봉우리인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 지금 산봉우리가 몇 개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산봉우리가 지금 하나가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산봉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가 보이기 때문에 산봉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저 산봉우리는 하나일까요? 한번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산봉우리가 이제 몇 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은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산봉우리는 명확하게 세 개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앞에 보이는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산봉우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하면은 나에게만 성취되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나와 내 자녀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거다. 이거는 다윗 개인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을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나는 그렇게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라고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우리의 신앙을 닮아가야 된 표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투에 나갔을 때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약속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려면은 내가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고요,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말고요 라고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에 하나님 당신이 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나라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왜 왕이 됐습니까? 당신이 왜 저를 약속에 근거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면은 제가 이 왕의 자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제가 나아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나에게 받은 약속의 성취만의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이라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 당시에 자기가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거라는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취를 이스라엘 전체가 맛보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다윗에게만 아니라, 다윗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도 다윗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다윗은요, 봉우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얻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녀가
이번에는 큰 일을 맡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큰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요, 약속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되면 성취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주변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도록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성취의 놀라운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아갈 때 오늘 그것은 이 시대만 아니라 저 다음 세대, 다음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세 개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그래 네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꼭 붙들어 줄게 하면 나만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성취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저 약속이 꼭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 아이에게만 성취되는 이 마음 자체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무엇인가 저 멀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약속이 성취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나에게 그 성취가 뭔지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것이 좋다 하고 나 혼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고 할렐루야만 하고 있다면요, 오늘 그것은 약속을 붙잡은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런 지위를 갖게 됐습니까? 왕의 자리를 갖게 됐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는 데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주변을 보게 만드시고요,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지금 오늘 부르셔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셨구나 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사명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약속의 성취를 만끽한 자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 이 주변, 그리고 저 멀리에 성취되어지도록 바로 이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에게 주었던 이 약속이 저 멀리의 성취로 나아가도록 오늘 다윗의 왕 위에 앉는 왕들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내가 왕위에 앉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왕위에 앉은 이 약속의 성취가 저 멀리에, 아니 내 가까운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또 그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의 후손 왕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약속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걸 차단해 버렸어요. 자기도 차단하고 백성들도 못 듣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나라를 향하는 왕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백성에게 성취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오히려 이 다윗의 후손들인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은 걸림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떼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편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의 백성은 양이고, 여러분 이런 구도로 보면은 안 되고 그냥 심플하게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잘 읽어보시면은 이 목자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여기선 유다 백성이겠죠. 유다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 흐트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지금 목자인 왕, 네가 내 약속이 나의 백성에게 성취되도록 하는데 내가 그래서 너에게 먼저 약속을 주고 네가 왕이 되고 내 약속의 말 잘 듣도록 했는데 너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그거를 행하지 않아 갖고 결국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며 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지금 내가 하는 징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말을 안 듣게 된 나의 백성을 내가 손수 회초리를 들고, 우리 성경에는 멸하다라고 돼 있는데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네가 만들었다. 내 백성을 내가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네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유다의 왕들아. 그리고 내가 심판으로 내 백성을 지금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줘서 그 자리에 준 거는 내 약속이 저 백성에게 가도록 네가 중간의 역할을 잘하도록 내가 그 약속을 성취 주었는데 너는 왜 내 약속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내가 회초리를 들고 지금 내 백성을 때리고 내 백성을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네가 했단 말이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 흩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포로로 흩어버렸고 누가 왕이 회초리를 들이고 때린 게 처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요? 네가 왕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약속의 놀라운 것을 성취되는 것을 네가 선포하고 그 길을 열지 않아 저 백성이 우매하게 돼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인 왕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위탁받은 목자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한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구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왕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 왕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내 궁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왕궁을 새로 인테리어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왕궁을 위해서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비슷한 예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런 농경 사회 속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다른 지방에 있지 않고 수도,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중개인이 있게 됩니다. 중개인이 있고 중개인 다음에 직접 포도원을 움직여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요, 지주가,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포도원의 어느 곳을 갖다가 수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어떤 품종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은 누가 다 하는 거냐? 지주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개인이 가면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바꿔버립니다. 이번에는 포도원이 필요 없다더라. 포도가 필요 없으니까 호두밭으로 다 바꿔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소장농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인의 말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거기다가 다 호두 농사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주인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중개인 너한테 내가 호두를 심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 생각에는 그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인과
소장농과 모든 자들이 싹 다 물갈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중개인의 역할은요, 가서 내가 호두를 많이 생산한다든지 뭐를 많이 만든다든지 이게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뭘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인의 역할은 뭘 하는 거냐? 주인이 원하는 것을 100% 완전하게 소장농들한테 잘 전하는 겁니다. 잘 전하고 나중에 그 소장농들이 딱 가져왔을 때 주인이 원하는 100%의 것을 잘 행했는가를 보고 그것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중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 중개인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이 원하는 농사를 지어야지,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농사를 지으라고 소장농에게 시키고 소장농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인이 아닌 중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중개인과 소작인과 심지어는 포도원 전체가 다 호두로 바뀌었기 때문에 싹 다 갈아엎어져 갖고 다 옮겨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 뭡니까? 유다의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고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이 왕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원해서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크게 만들고 이러는 왕 말고, 하나님이 유다의 왕으로 세울 때는 다윗처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약속에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었는지를 잘 전달해야 되고, 이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유다의 왕들, 다윗의 자리에 앉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한번 순식간에 하면 다 뚫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전달해서 저들이, 소장농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도록 해라. 너 자꾸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왕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은 반드시 다윗의 왕위에 앉는 왕들은 중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고 맡겨주신 부서이고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맡아서 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말은 청직이에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떠한 내가 있는 것들, 일하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뭔가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만은요,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청지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듣지 못하고 행하는 청지기는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더라도 분명히 10중 8구는 잘못된 것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내가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저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를 내가 못 듣고 모르는데 내 열정만 갖고 막 내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좋은 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걸 듣지 못하고 하면은 절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을 갖고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유다의 왕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내 백성에게 주는가 잘 듣고, 너희 암흑의 백성들이여
아무개들이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잘 붙이고 니네가 이 약속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성취를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청지기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게 다윗 왕이 앉은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왕은 약속의 말씀을 자기도 붙잡아야 되고 백성도 붙잡으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왕은 무엇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시간을 들였습니까?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여호야김, 이 왕은 왕궁의 화려함만 꾸미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백성에게, 유다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약속이 또 새롭게 주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궁이 잘 지어지는 거면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이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이 열정이 대단했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했고 유다의 백성들이 강대국인 이집트에 의존하도록 열심을 내서 이집트를 향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여호야김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이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신 건 뭡니까? 네가 왕이 그렇게 함으로, 중개인이 그렇게 함으로, 청지기가 그렇게 함으로 백성이 우매하여서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고 화려한 궁을 꾸미는데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둔, 결국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에 내가 안타깝게도 내 백성이지만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결국 흩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요, 내가 내 양떼를 포로로 끌려가며 흩어지도록 니네가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네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결국 심판의 회초리로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오늘 왜 그랬습니까? 오늘 유다가 큰 나라 강대국을 자기의 옆에 두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청지기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오늘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백성에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되어지도록 내가 내어드려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흩어짐이라는 회초리가 들려진 겁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도 거기에 멸하다가 아니라 회초리로 때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회초리를 들어 심판하시는데 전멸하는 걸 시킨다는 겁니다. 전멸이 아니라 흩어지는 포로 정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관계없고 약속도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징계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멸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유다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특별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백성으로 그것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성경에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말이 심판, 심판, 심판. 말 안 듣는 너희는 심판 때문에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도 맞지만은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에 40번 이상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 백성, 내 양떼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23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보면은요, 내 양떼를 흩으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가 이 정도 됐으면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 또 다른 약속을 주겠다. 너희 제발 약속을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는 끝났네, 전멸이네, 망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가져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로 나타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바로 앞에 보이는 새로운 약속을 또 하나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울타리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살게 될 그거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날 전쟁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해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귀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네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 백성의 자리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이 선포되어지면은 선포되어진 상태로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이 약속을 누군가는 듣고 저 70년 동안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고 하였다. 반드시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꼭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를 끊임없이 유다의 포로 생활하며 무슨 하나님이 1년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년간을 모른다 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성취하시겠어?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바벨론으로다가 바꿔서 이제 기화해서 살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약속은 지금 진행 중이다. 약속은 성취로 나타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이 불러 모은다고 하였다. 너희들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누군가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로 이어갈 새로운 중개인들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요. 앞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27장에 보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피하게 해달라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2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새롭게 세우리라. 누군가는 다시 중개인이 돼서, 누군가는 준비된 새로운 중개인이 돼서 오늘 내가 한 이 약속을 선포하는 자들, 그 새로운 목자들을 내가 다시 반드시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고, 오늘 그 나중에 이 포로기에서 준비해서 결국 이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이 포로기에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백성으로 다시 모을 것이라는 이것 속에,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오다가 다시 모으려면 누군가는 사용되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 그 백성을 그렇게 살도록 자꾸 끌고 인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오늘 그럴 때 그 누군가가 제의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수룹바벨, 특별히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그 시간들을 갖다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여기지 않고 언젠간 흩어진 우리를 갖다가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다시 만드실 거라는, 여러분 이 확실한 그러한 근거 속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오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젠간 이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고 저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도록 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개인으로 철저히 준비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중개인으로 에스라를 썼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에 에스라야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싶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제가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에스라와 같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것을 결국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에게만 성취되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그 약속이 내게서만 성취되기를 원하면은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건 10중 8구는 내 왕궁 짓는데 관심 갖습니다. 내 것 짓는데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게, 잘 되고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좋은 사람 다 붙여줄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약속만 잡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은 절대로 나에게서 멈추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오늘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시작을 했고 내 자리에 오르게 됐고 나에게 자격증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이 성취됐다고 그렇게 감격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은요, 나 역시도 하나님이 좀 더 내게 성취로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 옆에 어떤 약속이 지금 흘러가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있는 공동체가 좀 더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약속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 재능을 하나님이 내어놓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내가 재능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우시고자 해서 왕위에 세우는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 자신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통치자의 자리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집트 제국 전체를 총괄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것을 내게 성취해 주셨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에 약속을 주셨고 성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의 70여 명의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먼저 약속의 성취를 주셨고, 요셉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주셨고, 요셉은 결국에 하나님의 더 큰 약속, 내가 나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것을 이루는 데 요셉은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은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 땅에 확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취를 맛본 내가 내어드림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약속은 절대로 나에게서 끝나고 나에게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도록 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으로요,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것은요, 약속은요, 먼 미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로 가져올 또 다른 한 중개인에 대한 약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면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군가?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예수에게 주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지금 23장 5절,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서의 한 세순이 나오고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왕위에 다시 등장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의 잉태와 탄생 요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한 가지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오늘 그분이 한 것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 성취가 되어지도록 누가? 예수, 그분이 내어주심이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의 그 가지이며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서만 성취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그런 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한 가지, 한 세순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그의 명확한 모습은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내가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도록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한 가지의 모습이고 다윗의 왕위에 앉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위에 앉는 예수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실 수만 있다면은 제가 십자가에 고꾸라지더라도 제가 그 십자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하며 갔던 삶, 이게 바로 다윗의 가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루어질 약속만 찾고 나에게 약속만 생각하고 어떻게 성취될 겁니까? 성취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어떻게 성취되는지 내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중개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약속의 성취로 제가 이런 것들, 이런 일들, 이런 사역을 하도록 저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취를 맛본 자인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약속이 이 땅에 성취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중개인으로 징검다리로 서서 제가 필요하면은 저를 내어드리고 제가 선포가 필요하면은 선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재능으로 그것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제가 재능을 하나님 그 속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고요,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약속 성취만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피를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짓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를 통해서 네가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네가 모든 거 다 준비해라. 그러면 네가 그 통로가 되어서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시대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준비한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더 큰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순종한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가지들은 다윗과 같아야 돼요. 접붙이기를 하기 전에는요, 다윗에게서 나온 가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서 나온 가지가 배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접붙이기를 하기 전에는. 오늘 다윗에게서 나온 가지와 다윗에게서 나온 세수는요, 다윗과 같은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래서 자기의 내어드림으로 약속이 성취로 나타나도록 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온 가지이고 예수에게서 나온 새순이라면은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요,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뭔가를 복을 받는다? 오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큰 내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내가 가진 재능을 갖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저 황무지와 같은 저 나라와 저 땅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예수에게서 나온 가지들의 모습이고 약속을 이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성취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취되어야지 이방인들에게는 개 취급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도 않고 성취가 이루어져도 안 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약속을 주셔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간증처럼 나눔처럼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그리고 성취로 다 내가 얻은 걸 가지고 다른 약속의 성취를 저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뭐의 삶의 모습으로 재능을 기부하며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맛본 성취를 갖고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만 기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 내게 먼저 맛보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이 성취에만 머물지 마시고 유다의 왕들처럼 나에게 이루어진 이 성취가 더 큰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정도 이루었고 약속의 성취 속에 자녀가
또 우리들이 주어진 그 위치 속에 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계수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누기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주변과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가지처럼 예수의 가지처럼 오늘 우리들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